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잡은 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예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상의하기를 특세 때도 이렇게 찬양대들은 힘들지만 앞에 서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수백 번 듣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구호들을 서로와 끊임없이 나누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자, 찬양하자는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일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렇게 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란 이래야 해, 찬양이란 이래야 해. 예배는 절도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맞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뜨거워야 돼. 이런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쉬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긴 하고는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그분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새벽 모두 함께 서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면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겉포장,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 전도 앞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또 말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는데 그 말씀을 보자니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한 피조물들의 소리 높여 외치는 외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외침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놀라는 놀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5번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럼 우측에 그 지시를 따라서 렌트카를 빌리지 않습니까? 그래 한 10분 정도 타고 렌트카를 빌려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세요? 저희는 주로 해안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함덕 해수욕장이 나와요.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을 보면 서울에 살았던 그 갑갑한 마음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와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한 30분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함덕 해수욕장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있는 그 에메랄드빛 바닷가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경탄을 발견합니다. 와, 바다가 이렇게 푸를 수가 있구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울림, 감동, 경탄, 경이로움에 대한 외침, 그것이 사실 전도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전도인가 봤을 때 우리가 소리 높여 경탄하면요, 이 소리를 듣고 함께 놀라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다 안 보고 다른 길로 가다가 우리가 소리 높여 이 바다를 보십시오 외치면 그 소리에 놀라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지다 보면 그 바다에 젖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결과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외침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빌 아이스펠스 목사님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강한 전파력, 강한 전염력을 가지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매료되고 예수님의 구원에 함께 감동되는 전제는 많은 말들로 전하는 그런 목소리에 있지 않대요. 전하는 자의 그 마음에 있는 진정성, 긍휼히 여기는 마음, 희생, 이런 섬김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강한 열정, 우리의 심령, 삶을 변화시켜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열의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단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어떤 명제나 따라야 되겠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꽃피우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제가 담고 싶습니다, 이런 강한 열망을 전제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전도의 매개가 되어서 옆에 사람을 전염시키고 변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인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해야 전도가 되는데, 이 전도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이지만 더 깊은 함의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 행동, 선의,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하는 손과 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얼굴빛,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이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이고 우리 자신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어떤 면들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윗절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요리가 돼요. 다른 맛으로 승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인 가족 기준으로 삼겹살을 먹으려면 최소 2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제일 질 좋은 삼겹살, 그리고 세일하는 삼겹살을 한 2군 정도 삽니다. 그러면 삼겹살 사면 삼겹살만 사면 됩니까? 이건 삼겹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겹살 사고 또 장을 한 바퀴 돌면서 상추랑 깻잎을 삽니다.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많은 또 야채를 좋아하는 분들은 야채를 사시겠죠. 저희는
대구 사람들은 특별히 쌈장 맛으로 삼겹살을 먹거든요. 이 쌈장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식 쌈장이 있는데 비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쌈장 한 큰술 뜹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반 큰술 뜨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진 마늘을 반 큰술 넣는데 저는 다진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큰술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깨를 좀 뿌리고, 저희는 꼭 거기다 청양고추 하나를 쏭쏭쏭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 넣어서 섞어서 쌈장을 먹어요. 쌈장이 하나 요리가 되죠. 쌈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삼겹살을 먹을 때 된장찌개에 빠질 수 없잖아요. 된장찌개 끓이고, 그리고 그 돼지 기름 나온 것에 김치도 좀 볶고, 그죠? 그렇게 하고 갓진 밥을 준비해서 4인이 모여서 후라이팬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열을 좀 시킨 다음에, 이 예열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예열을 좀 꼭 시켜야 돼요. 예열을 시킨 다음에 열기가 좀 올라오면 삼겹살 들어다가, 집게로 들어다가 후라이팬에 올립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삼겹살이 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 삼겹살에 소금을 안 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삼겹살에 소금 간을 안 했어요. 삼겹살의 맛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삼겹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삼겹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겹살을 소금 간도 안 하고 먹는다. 이게 삼겹살의 맛도 살아나지 않고요, 삼겹살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겹살을 위해 준비해둔 만찬이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소금은 단지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효용을 향상시켜요. 음식의 성질을 바꾸고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삼겹살의 잡내를 잡고 맛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알칼리로 만든대요. 그리고 심지어 천식과 심혈관계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은 식재료의 효능을 차원이 다르게 끌어올려서 하나의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 하나가 냄비 전체의 음식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음식과 요리로 승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요리의 맛이 살아나지 않고 면역력이 향상되지 않고 요리를 요리답게 만들질 못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맛 나도록 만드는 소금 간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재료를 참된 요리로 만드는 소금 간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소금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소금입니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에 가서 예수 믿는 대학생들을 모아다가 설교를 한 적이 있대요. 설교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그 모임에 대학교 1학년을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새내기 20살짜리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자신의 학교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문이 막혀 기도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대학교가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우리가 이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학교를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학교를 더 사랑으로 돌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기도를 지켜보던 이 70세 다 된
노안의 목사님이 가슴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더래요. 아니, 공부만 하다가 20살에 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대학 다니는 20살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대학에 있는 모든 죄가 자기 죄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자기 잘못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 나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더 새롭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해서 이 아이들에게 짐을 지어줘서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이 새내기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걸 하면서 기도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지 우는지 모른 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세상의 전쟁 내 탓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가정이 이런 것 적어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교회가 이런 것 적어도 나는 무관하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문제에 깨끗합니까? 나는 그 일에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단지 그 말을 옮기거나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울지 않으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당면한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짐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가슴을 치며 우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싸움, 우리 세대의 어리석음, 우리 세대의 연약함은 우리 세대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천하흥망 필부유체. 이 말 뜻은요, 힘없는 필부에게도 천하흥망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망국의 원인이 지도자의 무력함, 오랑캐 침략, 돈 문제, 권력 문제, 정치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사 성어에서는 국가흥망의 모든 책임이요 평민에게 있대요. 작은 어린아이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만 안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살만 안 난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 살만 안 난다고 말하는 직장 내의 사람들, 살만 안 난다고 말하는 가족 내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고 나서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말을 내지 못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맛을 못 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대. 우리가 살맛을 내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면, 감격하지 못하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소금 취급하기보다는 모래 취급한대요, 흙 취급한대요, 돌 취급한대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소금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한 유튜버가 지나가는 행인을 보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100억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 행인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 100억을 받는 대신 내일 아침 눈 뜨지 못한다면 당신은 100억을 받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00억을 줘도 안 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이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요,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이 100억보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 웃는 얼굴로 일어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은 100억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알려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금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가치를, 이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존귀함도 모르고 상대의 존귀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내 기분대로 대해요.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특별히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되뇌인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더 비하시키는, 이거는 비하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비하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자신을 과하게 높이고 싶었던 한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처음 이 부대에 와서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사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무실을 돌아보는데 그때 마침 자신의 부하 직원이 노크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오자 그냥 들어오면 경례받고 하면 되는데 뒤를 탁 돌더니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 장군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 작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작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장군님 오실 때 이 작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탁 끄는 거예요. 그러고는 뒤돌아서 부하에게 격리를 받고 어떤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우물쭈물하더니 전화선을 연결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이 장군님이 마치 전화가 걸린 것처럼 장군하고 전화를 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잔치에 갈 때 높은 자리에 가기보다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럴 때 친구들이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하면 영광이 되고,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내가 이런 최소한의 존경과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라고 스스로를 과잉할 때 자신도 실망을 하고 상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려는
그런 무서운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의로운 척, 더 똑똑한 척, 더 아는 척, 더 열심히 하는 척,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보다 더 크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적인 것입니까? 진짜 복음적인 것은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유혹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했잖아. 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 이거는 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이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한자는요, 도를 널리 전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끝이 아니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도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비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요, 나 자신의 비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질 거예요. 만약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전도한다면 나 자신이 그에게 전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다만 전하는 나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나를 발견시키신 하나님을 상대가 발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 그가 감동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한 20명 정도를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어렸을 적 교회는 나갔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진정한 신앙은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어릴 적 교회 다닌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이게 됐대요. 어떤 한 젊은 직원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사장실에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가슴이 탁 이렇게 내려앉더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실에 들어온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 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사의 소지품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생산품을 내 것처럼 가져다 쓰고 여분의 보급품을 축냈습니다.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을 속여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된 행위를 사장님께 고백해야 되겠다는 끊임없는 그런 목소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와서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정당하다 생각하시며 해고시켜서셔도 저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적절하게 생각하신다면 감봉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한직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장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장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전도법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인 설득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누었더니 그 속에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